오늘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어버이날이 되면 참 많이 듣고 부르던 노래가 있는데 요즘에는 거의 이 노래를 듣거나 부르는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1930년에 만들어졌고요. 제목은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그리고 그분의 삶을 아름답게 표현한 노래입니다. 앞에 가사가 나오는데 아시죠? 1절 나실죄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글자를 읽어서는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전에 낭독하시는 정우경 목사님께 이 노래를 아냐 했더니 안다라고 하더라고요. 부를 수 있냐 했더니 부르시더라고요. 함께 선창을 해주시면 앞에만 한 소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나실죄 괴로움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여기까지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는 이어집니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이 가히 없어라. 가사를 보면 진자리가 나옵니다. 진자리는 아이를 낳은 자리, 아이의 오줌과 똥이 있는 촉촉한, 바로 축축한 그 자리입니다. 마른 자리는 농사하신 땅을 말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똥과 오줌 기저귀 갈아채우느라 고생하시고, 자녀가 자라서는 자녀 입에 먹을 음식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 딱딱한 땅을 기경하느라 그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신 어머니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통 1절만 많이 알고 있는데 실은 2절과 3절을 보면 더 깊은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습니다.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서 문 기대어 기다리시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뗄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에 그 무엇이 높다리여 어머니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바로 그 어머님, 내 어머님. 그 어머님은 자녀가 어릴 때는 안고 업고 달래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라서는 늘 문 앞에 나와 자식을 기다리신 어머니셨습니다. 아플까 잘못될까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어머니의 이마는 이제 주름만 가득하게 되셨습니다. 그런 자녀들 향한 어머니의 정성은 끝이 없습니다.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에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친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자녀들은 자신만을 위한 수많은 소원이 있지만 우리 어머님들은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 오직 자식 잘 되라는 그 한 가지의 소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향한 아낌없는, 그래서 자신의 살과 뼈를 깎아내어주신 그 어머니의 사랑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신 어머니의 사랑은 너무나 지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들 또한 자녀들이 어머님을 찾아뵀을 때가 가장 기쁠 줄 믿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 때 반갑고 갈 때 더 반갑다. 요즘에 어머님들도 신세대가 되시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는 다 커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바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어머니를 잊지 않고 전화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가장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의 종이었지만 홍해를 건넌 순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기록하는 노래입니다. 조금 전까지 막혀있던 홍해, 그리고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로 인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하던 이들이 이제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부모님께 효도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들의 입술이 달라지고 그들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모세가 부르는 찬양을 자신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노래라고 이야기하지만 모세가 먼저 선창을 하고 모든 백성이 따라서 함께 부르는 합창의 찬양의 느낌이 납니다. 곧 모세에게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찬양의 고백입니다. 제가 방금 봤던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노래로 표현한 것처럼 오늘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이 찬양은 사람의 지식과 이성으로 만들어낸 노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후에 하나님의 모습을 높이는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을 통해서 우리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을까? 첫 번째, 그는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조금 전까지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오던 애국 군대에게 진 것이 아니라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기 전, 홍해를 건너기 전, 홍해가 애굽의 온 군대를 덮치기 전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와 싸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연히 패배할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종으로 400년 동안 살던 사람이 세계 최강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은 패배자의 통곡이 아니라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애국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용사가 되셔서 애국 군대와 친히 싸우신 것을 계속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용사가 되셔서 바로의 병거와 그들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최고의 지휘관들을 홍해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깊은 물로 그들을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게 하셨기에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바로 우리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역사상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승리가 있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않아야 될 가장 큰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면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권력자들을 움직이고 종교 지도자들을 동원했고 수많은 백성들을 현혹해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고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사탄과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길이요 저주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이 되었고 생명의 길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저주의 십자가는 패배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십자가가 승리자의 상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군대로부터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 또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십자가를 통한 승리자이십니다. 두 번째,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그가 사망과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자신을 구원하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응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으로 살던 고센 땅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시점은 바로 홍해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엑소더스, 곧 장소가 바뀌었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노래가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영적으로 엑소더스 했을 때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나왔을 때,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받았을 때 부르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이기에 모세는 그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또한 구원받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괜찮은 사람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자신처럼 가장 큰 죄인인 자신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기에 그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도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멸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확신하며 세상에 요동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온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은 마치 베토벤의 합창곡 교향곡 9번에 나온 환희의 노래와 같습니다. 베토벤의 합창곡 교향곡은 7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어느 날 베토벤은 독일의 시인 슐러가 쓴 환희의 노래라는 시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감명을 받아서 자신이 작곡한 교향곡 9번 제4악장에 이 환희의 노래 부분을 작곡하게 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베토벤이 이 당시 귀가 멀기 시작했습니다. 필사가 아니면은 대화조차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류마티스와 각종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자신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이 온갖 역경 믿음으로 극복하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베토벤은 마지막 자신의 교향곡을 작곡하면서 가장 클라이막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했다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 부분에 어떤 악기에 어떤 소리를 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합당할까 수없이 고민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토벤은 이 클라이막스 부분을 어떤 소리, 어떤 악기를 통해서 완성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위대한 악기였던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부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그냥 노래소리가 아니라 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 그 찬양의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인 것을 확신하고 베토벤은 합창곡, 교향곡, 클라이막스 부분에 사람들의 노래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라는 찬양이 바로 그 곡을 통해서 만들어진 노래이기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구원임을 믿고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삶과 목소리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